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생명사랑교회 10월 월삭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에 깃든 주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또한 다듬어가게 하여 주소서. 말없이 제 몫을 감당하여 탐스러운 열매들을 내어놓는 나무들처럼 우리들 또한 좋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 냄새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여 주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 자매와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고통이 따르지만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나 자신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에 그해 지은 그런 농산물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여러 과실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해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이런저런 면으로 많이 비난에 또 조롱에 또 멸시를 받고 있는데 그 모두는 다 우리들의 믿음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정말 그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성경이 끝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뭔가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란 어때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못된 재판관도 이 무력한 여성의 아주 끈질긴 간청에 굴복했듯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늘 기도하고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모두 다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목사들이 한쪽 늘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만 강조했다는 것이죠. 오늘 좀 성경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살게 된 이 여성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줄곧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적대자는 재판관에서 소송을 하는 소송 상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소인이라면 적대자는 피고소인이 되겠죠. 이 여성은 공식적이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즉 피해를 입었던 그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다 얘기하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내 권리를 찾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찾아달라는 말의 헬라어는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부가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말할 때, 이게 옛날 번역에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어떤 불이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당한 그런 아주 불평등하고 불이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종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이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정의로운 재판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묘사하기를 사람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 재판관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호소는 어떤 거리낌도 없이 묵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지금 한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을 상대해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은 먼저 자신의 배우자를 하늘로 보낸 한 여성, 특별히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활약하시던 시절은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 정치적 그런 힘은 주로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 때 여성의 삶이 아주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떠나보낸 특히 과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쉽게 멸시도 당할 수 있었고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특별히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성 중에 하나가 이 재판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힘은 없지만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자기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날은요, 이 과학 수사가 발달하고 또 인권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던 시절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인맥이 동원되고 또 뇌물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횡행했습니다. 뇌물이 있어야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힘도 없던 여자는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뇌물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구장창 줄곧 재판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소리도 질렀겠죠. 끈질기게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의 태도 때문에 재판관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못 견디게 하다라는 말의 번역어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원래 눈밑을 때리다, 이게 휘포피아조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눈밑을 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눈밑을 탁 때리면 쉽게 멍이 들죠. 이 성인 남성이 눈밑이 멍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척 얼굴을 흉측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꾸 와서 제발 올바른 재판을 하라, 왜 나의 권리를 안 찾아주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대면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 재판관이 잘못 재판한 거, 뇌물을 먹었다든지
또는 무능하다든지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돼서 결국은 이 재판관의 아주 그런 재판관이 지녀야 할 그런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나중에는 재판관 자리도 위험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성의 어떠한 이 간절한 요청이 먹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도시에서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다면은 이거는 로마의 어떠한 그런 제도가 잘 적용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후원자 제도,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인맥 쌓기입니다. 내가 모시는 사람이 있고 그 모시는 분이 또 나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 로마의 이런 후원자 제도였습니다. 후원을 받는 사람은 후원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아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후원하는 사람은 충분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확보해 줍니다. 후원자는 자신이 후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즉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후원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사람의 권력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 속에서 후원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예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대가를 해주고 좋은 자리를 줌으로써 얻는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자리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끈질기게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 했던 이 여성은 후원자의 지위에 있는 이 재판관의 불의함을 폭로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재판관은 어느새 그런 후원자의 자리를 제대로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당시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불의한 사회였는가를 한편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정의를 세워나가서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즉 이 사회에 평등과 정의를 세우고 자유와 생명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 여성처럼 끝까지 싸우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적 욕망을 치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서가 잘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맹목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선 사람들,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고 내 제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마음을 바꾸지 않느냐. 너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정말로 애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끈질기게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삶 어때야 할까요?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더 올바른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평등한 세상을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남을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 위에 서서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또 특별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 그것을 막아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106차 총회의 주제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둠을 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올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 후에 빛이 오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 어떤 불의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게으름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올곧게 일구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드리면서 정말 올바로 믿는 자의 삶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늘 그것을 위해 애써왔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길로 매진해 왔습니다. 남은 세 달도 그렇게 아주 유중의 미를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들 몇 가지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남은 3개월도 우리가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2년 내년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또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022년 각 부서와 온 교우들이 잘 기획하고 그런 일을 잘 짜서 내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같은 거 2년 동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올바르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오는 우리 조용한 떼제 음악과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